구원의 도구로 택함받은 에스더, 구원의 도구로 택함받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나요? 나름의 선발 기준과 또 지지하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지난날의 업적이나 추진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으며 누구와 연이 있는지 등등 그 배경과 조건을 통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을 보고 우리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요. 기왕이면 좋은 배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세울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더욱 의지하게 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가실까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이 시작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민족 멸절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은 불탔으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도 지금까지 그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독립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하만의 계략은 그 명맥 자체를, 그 기회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크고 중한 위기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아달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끊을 뻔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왕조의 씨를 말리면서 끊을 뻔했던 그 사건만큼이나 위험했던 상황이 바로 이 하만의 계략이 있었던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셨어요. 한 나라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직분자 선거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택함받은 에스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옹립하기 위해서 전국의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에스더도요 수산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전이나 자원이 아니라 차출이었고 강제로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곧 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 관리에 의해 지목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산궁으로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수산궁에 들어가서 즉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약 1년간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자신의 몸을 정비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나머지 6개월간은 좋은 향료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이때 왕의 선택을 그렇게 준비해서 왕에게 나아갔지만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후궁으로 돌아가게 되어 후궁으로 보내져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지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직 택함 받은 한 사람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 뿐 나머지는 죽은 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상궁에 모인 여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택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의해 전국에서 선발해온 후보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지역에서 선발해낸 후보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를 보낸 사람들도 후광을 입을 텐데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그 수상궁으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에스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9절을 비롯한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에스더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에스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처녀들을 관리하는 헤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특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인맥만 있어도 붙들고 한 걸음 더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 이 수상궁에 모인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에스더는 자신을 좋게 봐주는 헤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또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의 컴플렉스를 갖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에스더의 상황인데, 그리고 환경적, 배경적 컴플렉스가 있다면 누구보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사람을 의지했을 법한데 본문 속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처녀들은 이때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에스더는 헤게가 준비해 준 것 외에는 조금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처해있던 이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인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주변에 각종 청탁과 또 주도권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된 빌미 중 하나도 지인들과의 모임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세를 이루어서 권력을 형성하기보다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청년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기회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레위 청년은 단지파와 함께, 그리고 단지파는 그 레위 청년과 함께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가족들을 구원한 요셉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과 시험 그리고 환경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재주가 많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에게서 그리고 요셉에게서 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모두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의 3분의 2가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죽기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인생이었고요. 다윗도 각종 사건과 사고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그 삶이 다져졌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는 내일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24장 16절을 통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본문 속 에스더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택함받은 에스더 두 번째, 하나님은 일꾼을 택하실 때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환경과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이유는 자라나고 수확하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그의 환경과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에게 길러졌지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 남의 집에서 크는 아이가 외로움과 눈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소수민족으로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삶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출발부터가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적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에스더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외모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으로 택함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 에스더는 왕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화와 삶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거라고 얼마나 기대하고 생각했을까요? 에스더의 삶은 한마디로 불행한 조건을 안고 살아가던 인생이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고아가 된 것도 또 왕후 후보가 되어서 수상궁으로 끌려 들어간 것도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했을 테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할 순간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세움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손에 장애가 있던 이들을 택하셔서 대적의 수장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밭을 일구던 농부의 손을 빌리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지요. 지파가 지리멜렬당에 가장 초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셨고 말단의 자리에 있던 아들을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신앙인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문에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과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리더를 세우고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그 배경과 업적에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직접적인 이익이나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런 명제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는 흡족하고 능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가장 작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능력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그들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의 환경과 조건을 우선하지만 그가 자라나고 살아온 배경을 가장 우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본문 속 에스더는 함께 차출되어 왔던 그 어떤 여인보다도 힘들고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수상궁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금세 잊어버렸을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볼 때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며 그 가능성을 엿보는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믿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반석처럼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목사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원사님. 저희 어머니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죠.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4인 식구인데 3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와, 어떻게 4인 식구 중에 3사람이 목사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랑 다른 교회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목회를 그 부서를 맡아서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목회자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실 때는 그런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삶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과 환경으로 그의 믿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 그가 살아가는 방향을 보며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도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며 사람을 세우지 마시고 조건을 보며 일꾼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날로 더해지고 더욱 선명해지는 이때에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남부교회를 보았더니, 경주의 황남도본고 보았더니 그래도 믿음 있는 자가 있구나,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셨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에스더를 선택하셨듯이 우리의 배경과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구할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믿음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택함 받은 에스더, 마지막 세 번째, 모르드게와 헤게를 예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신앙과 생활의 전반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링컨이 결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르드게는 부모의 빈자리를 너무도 잘 채워준 은인이었어요. 여러분 7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부모의 공백이 크지 않도록 잘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르드게와 함께 살던 에스더가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자라는 동안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도움, 영적인 베이스도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듣는 데서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에스더의 신앙도 모르드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국 내에 있는 온 민족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며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그저 자연적으로 시작돼서 풍성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에스더의 바른 성장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잘 감당해준 바로 이런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수없이 감정의 요동을 치고 또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길러낸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촌이라 할지라도 딸처럼 기르고 양육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수상궁에 들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후궁을 지속적으로 지나다니며 계속해서 그에 대한 소식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 같이 사랑하며 양육했던 모습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의 성장기를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헤게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궁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궁에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궁녀를 주관하는, 즉 후궁의 준비를 주관하는 후궁에 관련된 일을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왕으로 준비하는 1년간 그 모르드게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헤게였어요. 하나님은 이때 헤게를 통해 그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서 에스더가 헤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절 중반절을 보면요, 후궁에 있는 장소 중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을의 7 궁녀를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을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7 궁녀를 준비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문 내용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에스더를 위해 준비된 7 궁녀는
왕궁에서 온 궁녀들입니다. 곧 후궁에서 일하던 다른 궁녀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7 궁녀가 앞서 와스디를 의전했던 와스더의 삶을 도왔던 궁녀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갔더니 가장 좋은 자리를 주고 가장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에스더를 준비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르드게가 힘썼기 때문일까요? 헤게랑은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이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와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에스더가 모든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의 세심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이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워가시는 방법이지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겐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요게벳과 바로의 딸을 통해서는 모세의 삶을 연장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자를 예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은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 그 삶을 지키시고 세우셨습니다. 또 헤게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불려온 여인들 사이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받게 하셨지요. 이처럼 우리가 보기엔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자신의 의지 상관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길을 주관하셔서 그 길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위해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베스도를 통해서는 행정적 도움을 받게 하셨고 백부장 율리오와 정예군사들을 통해서 다른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황제에게도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예비하셨고요. 기도의 동역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예비하셨습니다. 단순히 항준직분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남부교회 가족들로 부르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세워가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위해 모르드게와 헤게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친히 빚으시고 채워가심에 감사하며 이때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이유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시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돕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팬데믹을 비롯한 각종 믿음의 도전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선출할 일꾼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텐데, 이때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빚어져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작은 자와 같은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준비될 때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희들도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에스더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실 사명을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겸손히 준비케 하시옵소서. 진행되는 과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예비하신 일꾼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잘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